2월 2일 금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네 주제로 나누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표면적인 일의 순서, 둘째는 이면적인 일의 순서, 셋째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 실현의 역사.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출애굽과 연관된 직접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23절 이하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거듭 반복되는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본문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표면적인 일의 순서는 탄식과 부르짖음이 먼저 있고 다음으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술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야 비로소 반응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기 기억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까마득하게 잊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자 비로소 기억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런 기록을 읽더라도 이면적인 일의 순서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식과 부르짖음 이전에 애굽 땅에서 만족하며 누리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탄식하고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후대에 기록된 시편에는 이런 관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05편 25절을 보시면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관점이 다르죠. 이런 사관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사관, 역사관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게 합니다. 탄식과 부르짖음이 출애굽 구원 사건의 원인이 아닙니다. 저들은 탄식하지도 부르짖지도 않았던 자들입니다. 오히려 저들은 그 땅의 주인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그 땅에서 만족하며 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출애굽 구원 사건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말씀 실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것도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가? 자기 백성을 이방 땅 애굽으로 들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백성의 번성입니다. 시편 105편 23절 24절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한 선민이 말씀을 잊고 그 땅에 정붙이고 살려고 했을 때에 이제까지 호의적이던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적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25절을 보시면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미워하게 하시고 교활하게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일생 동안 인생사에서 사건의 표면만 보지 말고 이면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